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84일차,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과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 서론 말씀에 대해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13장 전체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믿었으니까 행함, 즉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도 이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깨달은 만큼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행함, 즉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예배 가운데 헌신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행함이 있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결론이 이제 행함에 대한 결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바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대접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뭐 아브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손님은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손님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한 권면의 말씀이겠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필로제노인데요. 이건 사랑으로 한다. 필로라는 말이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필로스. 사랑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접대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행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특별히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바른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 자리를 돈이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바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우리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일단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대접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는 세 번역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성문 밖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생당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낮은 섬김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될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르는 그러한 희생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호 보완의 관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목자와 양,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양떼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겠고요. 성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는 사실 순종하라는 것은 잘 듣고 이런 뜻이고요. 복종하라는 것은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여서 그러면 이제 자신의 영혼의 돌봄을 받고요. 그리고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의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축도의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체적인 결론이 여기에 또 나오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한 우리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참된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 이게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될 야고보서 말씀 우리 서론만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일단 그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는 것으로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남동생, 2명의 여동생.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서 있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셋째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것, 유다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원래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의 형, 오빠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 속에 전체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부분적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런데 야고보는 벌써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렇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바울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 108개의 구절 가운데 50개가 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명령문이 굉장히 넘치는, 또 꾸짖는 듯한 그런 글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행동에 많은 관심을 기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결론도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론 삼은 것처럼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장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요. 또 오늘 또 뭐 대체 공휴일로 우리가 이렇게 쉬게 되는데 잘 안식하시면서 혹시 그동안 묵상하지 못한 파트가 있다면 꼼꼼하게 한번 그런 말씀 묵상의 귀한 날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살짝이 전해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